예. 10광야 하길라 산 숲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찾아왔을 때 다윗과 아비새라는 용사가 밤중에 몰래 그 사울 왕의 진영에 침투해 들어가죠. 그 침투해 들어가 보니까 그 진영 한가운데 사울 왕이 누워 자고 있고 그 주변에 그 호위병들이 다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두 방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창으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은 No!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부하죠. 그리고 대신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섭니다. 거기서 사울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군사들과 아브넬을 향해서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조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조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그렇죠. 왕의 호위를 맡은 호위 대장이 골아 떨어져 가지고 하마터면 왕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형이죠, 사형. 군사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제가 이제 ROTC를 한 학기 했었는데 장교 후보생이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적이 오는 것을 보초병들이 늘 이렇게 경계를 서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아브넬은 사실 용서받지 못할 지휘관인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지난번에 내 아들 다윗아 했는데 보통 때는 이세 아들 이렇게 부르다가 내 아들 다윗이 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조왕이요 내 음성입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왕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원하건대 내 조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만약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네요.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자, 이 21절만 보면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진짜 회개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화돼요. 행동이. 네? 말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얼마나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까? 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밧세바에 가늠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이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말은 그럴듯한데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는 다시는 헤아지 아니하리 합니까? 이제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잡으러 다닙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잖아요. 행동이 변화돼야지, 행동이. 예. 탕자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깨닫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그게 회개인 것이지. 암만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으면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행동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삶이 변화돼야죠. 자,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임명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호소가 구구절절 다 얼마나 맞는 말이고 진리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의 믿음.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예언처럼 선지자의 예언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예.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어떤 액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미친 사울왕이 한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절이 좋으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만 듣고 보면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씀 같은데 사실은 악신이 들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된 미친 사울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 그러나 어쨌든 이 사울의 원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수의 입술을 통한 미래 승리의 찬사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이 다윗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공의와 신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공의와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